좀 오래 쓰고 싶어가지고 좀 새까만 것들, 뭐 밤색들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분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지? 이거 한번 없애줘 보시면 제일 위에 예. 자, 지금 많이 올라오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중국을 한 10년 넘게 한번 지도자들 강의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중국 선교 가기 힘들어졌는데요. 중국에서 우리 선교하러 오신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들은 정신적인 침략자다. 사상 침략자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침략자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국 갈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요,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많이 지금 강화됐어요. 자, 정신적인 침략자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하는데 그만 나왔어요. 인구가 폭발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자 교회 문제입니다. 자, 1960년대에는 아이 적게 낳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58년도에는 58년 개띠들이 굉장히 많이 출생했지요. 아이 적게 낳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피임법을 아십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은 거지고를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뭐 이런 표지요. 70년대에는 둘 낳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자. 하루 앞선 가족 계획, 10년 앞선 생활 안정. 뭐 이런 표입니다. 1980년도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출산율이 높으니까 하나 낳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둘도 많다.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죠?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 계획. 1990년도에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자꾸 아들 때문에 하나 더 낳으니까 하나는 외롭습니다. 또 2000년대에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2000년도 더 접어들면서 이런 이제 슬로건이 시작되어집니다. 2010년도에는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출산 장려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2750년에는 한국인이 소멸하지 않을까라는 통계상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가가 수많은 돈을 지금 저출산 문제에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학교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의 충신교회 박종수 목사님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이전호 목사님인데 은퇴 앞두고 있는데 이 교회는 통합적 교회입니다. 아기 학교를 이 교회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서 온누리교회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충신교회는 교육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교회에서는 교육 1번지 하면은 서울 충신교회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잘합니다. 한 2,000명 출석하는데 주일학교가 600명 됩니다. 여기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교육 총괄 디렉터가 서울 소망교회로부터 코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같이 좀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교회에서 정말이냐?
우리가 불렀을 때 오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근데 그분은 얼마 있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연신교회라고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서울의 소망교회가 6만 명이 출석합니다. 주일학교가 몇 명인가 하면은 600명입니다. 600명. 그러니까 서울 충신교회도 600명이고 서울 소망교회도 600명이 출석합니다. 그러면은 6만 명에 600명이 출석한다 그러면은 중직자들 자녀들도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들 뭐 합니까? 공부시킵니까? 1970년도에는 약 한 해에 100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27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거의 4분의 1로 줄었지요. 그러면은 4분의 1로 출생률이 줄었는데 주일학교는 4분의 1로 줄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지. 한국인이 2750년에는 소멸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도 노예 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노예 지금 상가 교회들은 목사님이 은퇴하면 거의 다 폐쇄하고 있습니다. 다 폐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과연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몰락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D6 사역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시 맥도웰은 사이즈가 아니라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2023년도 6월 달에 국민일보의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D6 대표인 노넌트에게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한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론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운동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귀한 사역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뭐라 그랬을까요? 진정한 부흥은 세대 간 부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자녀의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것 세대 간의 부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 주일학교 부흥의 문제 그 해답은 저는 세계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사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같은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국가가 아무리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D6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망설임 없이 내리는 순간적인 결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순간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집안일을 하느냐? 선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일을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네 남매, 여섯 남매. 아마 이제 이 다둥이를 보면 요즘은 2명만 나와도 다둥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짐승이냐? 뭐 여자가 뭐 애 낳는 기계냐?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D6 사역을 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에겐 친숙해졌습니다. 저희 딸이 결혼했는데 지금 손주가 셋입니다. 제가 셋 낳았는데 내가 4나라 5나라 그랬는데 말은 안 듣더라고요. 말 듣는 척 하더니 셋까지 놓고 그만 놨더라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명, 지금도 우리 장로님 아들이 결혼했는데 2 낳았는데 지금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좀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3, 5씩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일찍 하고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기독교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는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때요? 우리 애가 빨리 결혼하면 좋겠고 손주 많이 나면 좋겠고 이게 바로 꿈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손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같이 예배드리고 늘 만나고 그게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솔직히. 근데 요즘 애들이 40이 넘어도 결혼을 안 하네. 뭐 TV에 보면 50 넘어가지고 결혼 안 한 게 뭐 그냥 나오고 뭐 이제 연애한다 그러고 이제 결혼한다 그러고 50 중반에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생각은 좀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고 안 바꾸고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D6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과연 신앙생활 할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올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대학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일부러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 말씀 잘 듣다가도 결혼하면은 교회를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시금치가 없는 교회로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잘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우리 교회 나오니까 한 번씩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자식을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집안 일에 매주 참석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11조 생활 합니까? 예. 뭐 있는 대로 또 말씀드렸더니 또 11조요. 어머니가 또 11조도 드리고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머니 마음 같지 않아요. 자, 이러한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라 하지 마라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왜 내가 엄마 다니는 교회 나오고 아빠 다니는 교회 나오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하다 할지라도 권위와 지시가 있습니다. 아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빠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D6를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어느 날 강대상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아들에게 화내지 않겠다고. 우리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내지 않겠다고 딱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머리 열이 막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날 때도 있는데 참고, 제가 참고 아들도 제가 참는 거 알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나중에 되니까 서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화 안 냅니다. 왜? 참았던 게 있으니까 화 안 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결코 신앙의 전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매를 든 적이 있다라면은 사과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가슴에 깊이 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차근차근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대화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딸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만약에 아빠 그때 나에게 손찌검을 했다면 나는 아빠 영원히 안 보려고 생각했어. 고등학생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안 보려고 생각했어. 물론 보겠지요. 마음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하면서 분명히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떠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손주를 낳고 교회 오면은 예배드리고 할아버지 그러고 그런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손주가 뒤를 이어서 장로님,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분명히 용서를 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신앙 전수의 시작입니다. 자, 블룸이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블룸의 6단계 완전 학습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또 이해하는 것, 적용하는 것. 우리 학교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이해하는 이 수준에 끝납니다. 적용하는 것, 학교 수업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찾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창안으로 이어지는 것들. 이런 교육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D6 커리큘럼 교재는 이 블룸의 6단계 학습법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D6 커리큘럼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학습법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안하는 것들. 자,
하브르타 학습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룸 역시 유대 계열입니다. 자, 읽고 듣고 말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쓰기하고 스피치 말하는 것들. 이런 하브르타 학습법이 D6 커리큘럼 교재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고 있는 주일학교 공과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과는 다르게 굉장히 적용과 분석과 창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하브르타라는 뜻은요, 하브르타 강의가 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브르타라는 뜻은요, 친구다, 짝이다, 관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학습법입니다. 자,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친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와 더불어서 신앙 전수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경청입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을 아이가 들어야 됩니다. 경청이죠. 두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 하브르타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교에서는 질문을 잘하는 아이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아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장자를 이야기하고 첫째를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둘째, 야곱, 왜 둘째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그 질문을 받으니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때 D6 하기 전이었는데 슬로보아스 딸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질문. 커리큘럼 교재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좋은 질문들이. 그다음 대화. 자, 질문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또 받는 부모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토론입니다. 자, 우리는 토론하면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토론이 아닙니다. 토론합니다. 논쟁도 합니다. 자, 보세요. 토론과 논쟁까지 이어지는데 이 토론과 논쟁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핵심입니다.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주일날, 주일 저녁, 예전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막 또 새벽에 설교하고 신방 가서 설교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교인들이 솔직히 이야기하자 안 바뀝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설교만 제대로 들으면은 교인들이 바뀔 건데 왜 안 바뀔까요? 설교 역시 물론 영향력이 있지만은 주입식입니다. 그러나 설교 이후에 주어지는 소그룹과 우리 주일학교 시간은 뭡니까? 주입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고 대화가 있고 토론이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 이 토론과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상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주사파들이 토론과 논쟁을 하게 되면서 토론 논쟁 속에서 아이들의 사상을 바꿔놓습니다. 자, 토론과 논쟁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글을 쓰는 거지. 그리고 뭘 해요? 스피치하는 거지. 글을 쓰고 스피치를 하는 것은 리더 교육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둘이 길을 가면서도 카톡합니다. 말 안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자기들끼리 카톡합니다. 그리고 막 카톡으로 다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어요. 질문했습니다. 뭐가 힘들 것 같아요? 군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스마트폰이 없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의 모든 장병들에게 스마트폰 지급했습니다. 일과 시간 끝나면 스마트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었더니 상사한테 전화 오는 거랍니다. 전화 오는 거. 그냥 카톡하면 되는데 전화만 왔다 그러면 긴장하는 거예요. 왜? 말해야 되니까. 그냥 카톡하시면 되는데 이 말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조직에 가든지 간에 말하는 사람이 리더지요. 카톡 잘하는 사람이 리더 아닙니다. 말을 해야지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지만 어느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고 리더로서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말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해야 됩니다. 아니 의사가 되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일만 합니다. 말 안 합니다. 국가는요 사상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 리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의사가 되든 박사가 되든 간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계관은 어떻게 생기는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만 가면은 아이들이 교회는 왜 차별금지법 반대하지? 왜 동성애 반대하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런 동아리로부터 그런 사상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주입식 공과 한계가 있습니다. 주입식 설교 역시 탁월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상은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토론과 논쟁을 얼마나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D6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본 수업입니다.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도 D6 커리큘럼 교재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5년 차 지금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저희들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뭐 통합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들은 3세대 예배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3세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세대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가 뭐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사이즈인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포에 가면은 새창조교회라고 있습니다. 김경진 목사님인데 김경윤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광신대 총장 하시다가 얼마 전에 광신대 총장도 은퇴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규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 통합을 한다. 목사님이 바뀌어도 거기는 세대 통합합니다. 장년들이 한 500명이 됩니다. 목사님이 아이들과 다 이름도 알고 아이들과 인사를 합니다. 그 교회는 D6 제1회 컨퍼런스 할 때 강사를 한번 모셨는데 D6 하기 훨씬 전부터 그 교회는 세대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3세대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1시 반부터 3시까지 3세대 주일학교를 합니다. 거기에는 장년들도 소그룹을 하고 청년들도 소그룹하고 중고등부도 소그룹하고 주일학교도 소그룹합니다.
저희 교회는 본당이 한 이만하겠네, 그죠? 여기도 한 100평 되지요. 예, 저희가 110평인데 저희들은 장의자 다 치워버렸습니다. 장의자 다 치우고 저기 뭐고 개인 의자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은 본당에서 저희들은 다 소그룹별로 장년들 모이고 중고등부 모이고 청년들 모이고 다 한 자리에서 모입니다. 테이블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브르타 도서관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면은 물론 조용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명이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토론합니다. 계속 이렇게 토론하는데 바로 옆에서도 두 명이 앉아서 토론합니다. 그게 들어가면은 그 도서관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좀 시끄럽다, 정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모자라면은 강대상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라도 한 자리에서 합니다. 물론 더 많아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내려가고 1층으로 내려가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남전도회가 목사님 우리 공간도 많은데 우리 좀 저기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갔다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민경식 목사님 교회입니다.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남전도회가 모여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정치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다가 서로 싸우고 난리 난 겁니다.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싸우고 막 얼굴이 벌게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 공간에서 하게 되어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치부도 1시간 반을 합니다. 작년부도 1시간 반 합니다. 물론 가만히 둬도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제가 1시간 반 되면은 스톱합니다. 스톱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할 때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또 그냥 마치기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생일 축하 전교인들 돌아가면서 생일 축하하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순서를 마칩니다. 어떨 때는 3시 15분 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교회에서는 3세대 예배가 있고 3세대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이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소그룹은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중 묵상이 이어집니다. 분석과 관찰과 창안이 이어집니다. 주일 주제와 똑같지 않습니까? 주일 주제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5년차는 진정한 믿음이 이번 한 달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주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묵상이 주일 말씀 중심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습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3분이든 5분이든 간에 그 주제를 가지고 짧게라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짧게라도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해 주고 자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외우고 자는 것. 기도해 주는 것들. 그리고 난 다음에 1번으로 내려옵니다. 토요일 날은 가정예배 드려집니다. 한 주간 그 복습하고 난 다음에 내일 본문을 가지고 예습을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2시간 이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습은 내일 거에 대한 예습은 답을 굳이 찾지 못해도 내일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것이고 또 주일학교 3세대 주일학교 흩어지면은 선생님들과 또 대화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첫 번째는 목사님이 정말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D6 커리큘럼 교재로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가 하고 장년들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계속 그 소그룹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습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5년차 들어가면서부터 묵상에 대한 본격적인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하고 리더들은 제가 단톡방에 같이 있으면서 제가 매일 새벽 기도회 끝나고 올립니다. 올리면은 교사들도 올리고 또 퍼날라 가지고 자기 소그룹으로 가져가고 자기 아이들과 함께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 주중 묵상을 올해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가정 예배입니다. 자, D6는요. 가정과 교회가 뭐 하는요? 함께하는 세대 간 제자 훈련 앤드 부흥 운동. 저는 이 한 문장이 제 가슴 속에 오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정사역인가? 솔직히 가정사역은 목회하면서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전에 저희들은 뭐예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그러면은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네덜란드에 CRC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그 CRC 교단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먼저입니다라고 대답하면은 안수 안 줍니다. 예, 그러면은 한 해 더 있다가 오십시오.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는 그 질문 앞에서 이 교단은 목회자가 먼저 가정이 먼저입니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다 희생하고 모든 것 다 희생하더라도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자, 가정사역인가? 그럼 제자훈련인가? 제자훈련?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이 제자훈련은 목사님이 리더들을 가르치고 그 잘 가르쳐진 리더가 또 다른 소그룹을 가르치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D6에서는 전혀 그런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소그룹은요, 머릿속에 많이 들어서 가르치는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 작년 소그룹은 이렇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받은 A라는 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B라는 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라는 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을 주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바퀴 돌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또 누군가 또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소그룹은 이런 형식으로 리더들이 이끌어갑니다. 즉 리더들은 뭐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룹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D6 커리큘럼 교재에서 충분히 질문이 지어졌으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은 나중에 체크해놨다가 목사님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자, D6는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간 제자훈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설교가 있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주중 묵상이 있고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자, 설교하고 소그룹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3세대 예배, 3세대 주일학교, 그죠? 저희들이 이것을 본수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중 묵상과 가정 예배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습하고 토요일 날은 정리하고 예습합니다. 자, 이처럼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 간 제자훈련입니다. 자, 제자훈련인데 세대 간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제자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부모가
어떤 교육을 완벽하게 받아가지고 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단계고, 심지어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본수업과 복습과 예습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도 제자훈련이 되어지고 자녀도 제자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 꾸준하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6개월 끝나고 1년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6년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또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와 소그룹, 가정에서 주중묵상과 가정예배, 이렇게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다면 저는 D6 사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설교만 듣고 끝난다면 예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소그룹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정도라면 다 참석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중 묵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가정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6는 단순히 세대 통합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대 통합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다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배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예배 드린다는 교회들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식으로 드리는 교회 보면은요, 주일학교 아들 여기 소복히 모아놓고 중고등부 아이들 소복히 모아놓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주일학교 드리든지 학생회 드리든지 간에 부모님과 함께 낮 예배도 참석했고요. 우리 어릴 때 그죠? 부모님과 함께 저녁 예배도 드렸고요, 그죠? 부모님과 함께 기도회도 갔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예배만 드리면 다 끝이에요. 만약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면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 끝나고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도 대학부 올라가도 청년이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될 수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이 주중 묵상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을 계속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가 도와야 합니다. D6는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D6 가진 커리큘럼 교재는 아주 특별한 교재입니다. 세대 통합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대 간 제자 훈련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D6는 뭡니까? 가정에서 하는 것이지요. D6는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 제자 훈련입니다. 자녀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부모 제자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직 부흥이죠. 수평 부흥도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추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정 예배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가정 예배는 4가지입니다. 대청소하기, 식사 준비하기, 식탁 교제하기, 나눔 시간, 축복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청소합니까?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그들은 대청소를 합니다. 왜요?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해보자. 식사 준비 같이 해보자. 그리고 같이 함께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해보자. 그리고 한 주간 거를 복습하고 정리하고 또 내일 거 예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부모와 자녀가 나눔을 하면서 주중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D6는 교회에서 하는 것. 교회에서는 뭐 한다 그랬지요? 이제 정리가 되지요? 3세대 예배가 있고 3세대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식탁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식탁 공동체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의 어느 교회에 제가 갔다 왔는데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유튜브 치시면 나옵니다. 매주일 성찬식 합니다. 정말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성찬식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세팅을 잘 해놨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거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1층 식당을 카페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식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식사해야 됩니까? 식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뭐였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찬식 왜 합니까? 성찬식은 하나의 샘플링에 불과해요. 물론 성찬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찬식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만한 떡 하나 먹고 잔 하나 마시면서 하나의 공동체라고요? 식탁 공동체로 가라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로. 가정에서도 식탁 공동체로 가고 교회에서도 식탁 공동체로 가라는 겁니다. 아마 교회가 여전대 회원분들이 식사 준비하면서 참 수고가 너무 많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수고스럽더라도 즐거움으로 잘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요 설거지 오늘은 남전도회가 들어가서 설거지 다 했어요. 설거지하고 다 닦습니다.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해야 되고 청년들도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왜?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길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토요일 날은 재료 준비하면 같이 식사 만들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절대 부엌에 안 들어갑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시지요? 예, 들어가시지, 그죠? 들어와야 되겠지, 그죠? 예, 당연하죠, 그죠? 젊은 애들은 훨씬 잘합니다. 예, 진짜 잘합니다.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회가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도와야 되지, 당연히요. 저도 수시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방에 안 들어가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이번에 이런 대신 장로님이신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계세요. 아마 좀 있으면 곧 들어갈 것 같아요. 집에서는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없으면 밥도 안 먹는 우리 어른들도 계셨어요. 안 차려주면 안 먹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갔으면 빨리 들어오라 이거지요. 밥 차려주라 이거지요.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 그죠? 그 식탁 공동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제가 사랑누리교회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실 줄 압니다. 자, 세대 통합 예배도 좋지만 세대 통합 교육을 하라. 부모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은 함께 예배하라.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면은 금요일 날 기도회 할 때 아이들과 함께 데리고 와서 기도회 하고요. 그죠? 오후 예배도 그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고
해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공부한다고요? 게임밖에 안 합니다. 자, 3세대 주일학교 저희들 학교에 1시간 반 어른들하고 다 같은 시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공과교육은 주입식이 아니라 바로 제자훈련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하듯이 가정에서도 해라. 교회에서 뭐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식사하잖아요. 소그룹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함께 하면서 세대 간 제자 훈련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저희들 소그룹 하는 모습입니다. 하여간 밥 먹고 난 다음에 간식은 얼마나 싸우는지 어른들도 그렇고 하여간 간식 많이 싸우십니다. 하여간 싸우시는데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이게 말하면 안 들리잖아요. 바로 옆에 사람도 안 들리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크게 이야기해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요 제일 하단에 유치부 3명이 있는데 6살, 5살, 3살인데 저희 손주입니다. 지금 얘는 1살 때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어요. 선생님하고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와야지만이 아이들과 1시간 반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작년들은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영상 준비됐지요? 예,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영상 올려줘 보세요. 예, 한 번 더. 자, 스피치 하는 친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들으면은 훨씬 더 도움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가 68년생이거든요. 68년생인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집에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거품을 문 거예요.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때까지 간질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 머리 쪽에 암입니다. 교모세포종.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교모세포종. 뇌암 중에서도 최고 악성암입니다. 교모세포종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지 않다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정도 건강하게 살다가 재발했어요. 재발하고 난 다음에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강단에서 제가 참 많이 울었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한 이제 권사님 되시 우리 교회 와서 권사님이 됐는데 권사님의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간증입니다. 간단히 듣겠습니다. 그 2학년 유연아입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지난 5년 동안 D6를 하며 제가 배우고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6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게 해주었습니다. D6를 하며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신앙적으로 성장했기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길에 놓여졌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D6가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D6 활동이 너무나 즐거웠었습니다. 그 덕분에 원래는 생각에도 없었던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있는 학교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지읒자도 말할 수 없었던 중학교 생활과 달리 몇백 명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환희에 웃음 짓는 저의 모습을 보니 중학교 때와는 확실하게 지금 저의 고등학교 생활이 훨씬 건강해 보인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이렇게 D6는 저의 삶에 올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D6는 저의 선택에만 도움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저는 D6를 감자 수제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각 자신만의 소울푸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울푸드란 자신이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찾는 자신만의 음식을 일컫는 말인데요. 살아가면서 맵고 짠 걸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저는 감자 수제비의 쫀득함과 시원한 국물에서 얻는 위로가 다른 음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커서 다른 음식들은 다 제치고 결국 감자 수제비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처해졌던 상황을 비유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저는 급격하게 두려워졌었습니다. 10대 때 누구나 했던 고민이었던 바로 장래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는데요. 미래에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뭐가 딱히 하고 싶다는 것도 없으니 세상에 제가 쓸모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신앙적인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갔던 주일 오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자신마저 세상에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제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려주는 어른들이 있었고 또 나의 작은 의견마저 진심으로 귀 담아 들어주었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세상에 홀려 세상과 가까이 있었지만 결국 제게 맞는 것은 자극적인 것보다는 속이 편하고 저와 잘 맞는 D6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D6 활동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자가 될 수도 다른 누군가가 나의 위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D6 활동을 통해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태양초 고춧가루보다 더 매운 현실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느끼도록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신 윤현선 목사님, 김지아 선생님, 김영주 선생님, 그리고 무서운 눈으로 꾸짖어 주신 유현희 집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영상 한 개 더 있는데요. 자, 이분은 다음 주에 강의 오실 남편분인데 오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오늘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건국대학교 생명공학 그쪽에서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다. 성대에 계시다가 아주대 계시다가 생명공학 박사인데 쥐를 늘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주사약을 투입해가지고 뇌 실험을 하는 분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겠습니다. 초록이 가득한 5월 첫째 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뭄 속에 단비를 내리시듯 저희들에게도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보배 같은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법을 알아 됐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은 제가 따로 나중에 교회에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한 5분 정도 스피치가 있는데 아주 내용이 너무 좋은데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D6란 무엇인가? 세대 간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제자 훈련과 부모 제자 훈련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녀 제자 훈련은 부모가 시켜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교사와 리더들은 소그룹을 위해서 한 주간 내에 준비하고 와서 설교 듣고 소그룹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D6 커리큘럼에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목사로서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식으로 설교한다는 게 사실은 은혜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설교자로서는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내 예습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그들의 귀에 잘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습하시는 분들은 아마 설교가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혹 가정 예배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일 거에 대해서 본문을 읽으시고 또 커리큘럼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에 따라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신다라면은 설교가 좀 더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D6는 부흥운동입니다. 세대 간 제자 훈련이 진정한 부흥운동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야 합니다. 일찍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예습과 본수업과 복수업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넘어가고요. 자, 신앙 전수는 교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교회 전도사님이, 교사가 우리 아이의 신앙을 책임진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난 다음부터는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만의 책임이 아니구나, 모두가 공감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할 때에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것, 이 함께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할례, 이삭의 번제, 가데스 바네아, 이 세 가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만 던지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죽습니다. 부족은 전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난지 8일 된 아이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병든 아버지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는데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온 부족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온 부족 식구들이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더불어서 함께 결단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9절, 10절,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것이 답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대대 사이에 세워서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비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자녀의 하나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으로 믿고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8장 19절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큰 민족 삼고 하늘의 뭇별처럼 후손 약속, 그 이전에 바로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의 번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를 드리매 그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정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요? 이삭의 순종요? 왜 인정했을까요? 자, 이쯤 되면은 요 답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했으면 왜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집사님이세요? 왜 인정했을까요? 믿음 때문에요. 집사님이세요? 결혼하셨어요? 네, 있습니다. 왜 인정했을까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제가 두 번 묻는 거는 그 이상의 답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겠어요, 그죠? 왜 했을까요? 왜 하나님 인정했을까요?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왜 하나님 인정했을까요?
하나님 생각에 합한 사람을 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왜 인정했을까요? 집사님? 네, 순종함으로. 순종, 이삭의 순종. 예. 그러면은 한 분 저 젊은 자 눈치도 빠르면 이게 좀 좋은데 자 왜 인정했을까요? 자녀에 대한 신앙의 전설.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여기 한번 보세요. 대답하신 분아,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고 강의도 정확하게 잘 들으셨고 예, 미인이시고 누가 그랬어요? 미인이시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지만은요, 이삭의 순종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내 자식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한 그 모습의 결정체가 뭐예요? 지금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순종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습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앙이 전수되어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철저하게 제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삭도 순종했지만. 가데스 바네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스피치 영상을 보셨습니다. 저희들은 D6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소그룹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우리 학생들에게만 스피치를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 10분만 하고요, 어른들이 다 있는 데서 아이들에게 스피치를 시켰어요. 3분에서 1분에서 3분 스피치를 시켰는데요, 주제가 뭔가 하면은 D6 하면서, 걔들이 뭐 D6 알겠어요? 예,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소그룹 하는 거죠. 이렇게 소그룹 하면서 좋았던 것, 그리고 어떤 주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해도 좋다. 그래서 좋았던 것, 나빴던 거 아닙니다. 좋았던 것. 그래서 다 아이들이 A4 용지에 썼습니다. 쓰고 발표를 시켰습니다. 앞에서 마이크 들고요 발표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발표를 시켰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많이 웃었어요. 웃기도 웃고 울기도 울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으면서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6개월 후에 교사들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스피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브르타 교육의 꽃은 스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스피치를 함을 통하여서 좋은 점을 말함을 통하여서 제가 지금 D6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목회 방향 속에서 많은 분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어서 은혜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8월이죠. 4년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 5년차 접어들 때 저희들은 교인들이 거의 다 스피치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그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니까 2명씩 나누어서 계속 주일 낮 예배 시간에 2명씩 시켰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D6 하는 교회들이 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이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소그룹에 참여하라 그래도 참여하지 않아요. 묵상하라 그래도 묵상 안 해요. 가정예배 드리라 그래도 콧방구도 안 껴요. 물론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치를 통해서 목사님이 지향하는 방향 속에서 교인들이 힘을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하는 교회하고 스피치하지 않는 교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피치하는 교회는 힘을 받습니다. 탄력을 받는 거죠.
이광우 집사님 이번에 스피치가 이번에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한 5분 정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아마 다음 주 올 때 제가 그 영상 가져오라고 말할게요.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이처럼 교회가 이 스피치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제가 대회하려고 했는데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잘하는 사람 상 많이 주려고 했는데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피치 축제로 하면서 우리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상품권도 주고 칭찬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 축제가 저희들에게는 진짜 축제입니다. 아이들의 선 원고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고요,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이 스피치 축제를 통해서 간증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요, 교회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D6의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획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한 3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교육자들에게 꼭 소리내서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집에서도 소리내서 성경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직장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애들이 말 안 합니다. 중2만 되면은요, 나는 엄마 아빠하고 말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자꾸만 밥 먹어라, 공부해라, 핸드폰 끄라, 뭐 지시만 하니까 엄마 아빠하고는 이야기해봤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이 D6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이 활성화되면서 저희들은 가정예배 속에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성경 봉독, 뭐 기도 다 나눠서 하거든요. 낮 예배 때는 장로님들이 하시지만은 성경 봉독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또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다 아이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여 자녀를 축복하라. 정말 이 D6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누리교회에 옮겨진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에게 주어졌고 또 목사님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잘해오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누리교회가 이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들로 맺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랑누리교회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시고 또 자녀를 많이 낳으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되 3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랑누리교회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도 도전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많은 것들을 베푼다라면 우리 자녀들이 기꺼이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랑누리교회에 나타나고 또 한국교회에 나타나서 3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3세대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부흥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D6를 맨 처음에